네, 오늘 요한복음 1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의식주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요새 이제 나들이를 못했어요. 나들이를 너무 못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거든요. 지금 거의 2년 돼 가는데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저를 안 닮았어요. 엄마를 닮아가지고 굉장히 막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어딜 밖에 나가도 뭐 낚시하거나 막 이렇게 가만히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좋아하고 활동적인 거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엄마를 닮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진주 숙제가 뭐였냐면 3주 전에 진주 숙제가 뭐냐면 지역의 중심지를 찾아가서 거기를 탐방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소감문을 이렇게 기록하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나들이를 가야 된다는 거죠. 탐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교육청에 전화를 해? 지금 코로나19인데 이런 숙제를 내주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물론 이제 농담입니다. 실제로 전화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중심지를 탐방하라는 거예요. 중심지를 탐방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교육부는 서로 연관성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그래서 중심지를 찾아가서 탐방을 해야 되니까 생각나는 게 행정의 중심지 해서 파주시청 가서 사진 한번 찍고 그다음에 교통의 중심지 해서 금천역 가서 사진 한 방 찍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관광의 중심지 거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어디를 가나 요새 사람이 넘쳐나요. 아시죠? 뉴스에는 계속 코로나 뭐 700명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관광지들은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딜 가야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까라고 생각해낸 곳이 유명하면서도 사람들 없을 것 같은 곳. 그래서 여기서 한 20분만 가면 있거든요. 어디냐면 오두산 통일전망대. 굉장히 유명한데 사람들 많이 안 가요, 거기.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가 사람이 정말 없을 것 같아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거기 전망대 안에 들어가면 커피숍이 굉장히 큰 커피숍이 있는데 손님이 저희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전기세도 안 나오겠다. 그 사장님하고 종업원 두 분이 계속 앉아서 서로 그냥 이야기 한 몇 시간을 손님이 없으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92년도에 개관을 제가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 당시 몇 번 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도 못 올라가고 이렇게 걸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년 만에 간 거죠. 30년 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요새는 45인승 관광버스로요, 밑에서부터 무료 셔틀버스를 이렇게 운행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에어컨도 잘 나오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통일전망대. 제가 이 통일전망대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우측으로는 임진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한강이 흘러요. 그리고 그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서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진풍경이 그 오드산 전망대 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동전을 놓고 쌍안경을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다 무료더라고요. 몇 시간이고 그 쳐다봐도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 강 줄기로 해서 왼쪽은 김포, 그리고 그 임진강 건너 쪽은 북한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쌍안경으로 보면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자유롭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큰딸 숙제 이야기를 이 귀중한 시간에 설명을 드리냐면, 사마리아인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사실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은 그 느낌이 정확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모습하고 좀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월 초에 갔으니까 5월 초면 이제 한참 이제 일할 때죠. 농번기라 그래서 뭐 모내기도 하고 밭에서 일도 하고 막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쌍안경으로 그 북한 주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죠. 지켜봤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면 이양기라고 아세요? 이게 뭐 심는 그런 거, 경운기 요런 게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물론 자세히 보이진 않아요. 쌍안경이 성능이 좋아도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뭉쳐서 뭔가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논에서 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데 좀 뭐랄까 좀 짠한 느낌이 들었어요. 짠한 느낌?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6.25로 인해서 이렇게 남과 북이 분단돼서 70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겨우 20분 거리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차 타고 20분만 가면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강만 건너면 북한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사실 기억도 못하고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새벽에 조용히 있으면 북한 방송이 들렸어요. 여기까지 들렸어요. 북한 방송이. 뭐라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왕왕왕 거리는 소리로 들려요. 새벽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제 남과 북의 GDP 차이가 30배가 난다 그래요. 그 이전에는 더 많이 난 적도 있었다 그래요. 30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북한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고작 강 건너 사이로 그거 한번 보고 났더니 이제는 밥을 남기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밥을 우리는 흔히 입맛이 없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막 그런데 북한은 정말 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짠한 마음. 결국 인간들은 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의식주를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는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짠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의식주에서 벗어나는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의식주예요. 의식주의 해결, 의식주의 만족, 그리고 의식주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 의식주 안에 들어있는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의식주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척 하면서 못 알아들어요. 결국 진리를
그 복음의 의식주 개념으로만 연결하려다 보니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추구하고 싶은 의식주를 추구하고 그걸 신앙하고 싶은 욕심이 끊이질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버리죠. 먹을 것을 조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월세 낼 돈이 없으면 월세를 누군가를 통해서 월세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버리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런데 그것은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적인 내용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닌 거죠. 즉 성경은 우리에게 의식주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것뿐이지 그 의식주 자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진리를 가리켰더니 결국은 우리는 그 손가락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 그래서 결국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은 전부 의식주로 끝내버리는 무지한 죄를 범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말씀을 오늘 제목인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 살기 때문에 포장지 속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도 같고 말 못하는 벙어리와도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내가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신학교를 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닥쳐오는 건 뭐예요? 가난이에요. 개척 안 해보셨죠? 신학교를 가서 개척을 하잖아요. 밀려오는 거는 가난밖에 없어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리를 왜곡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의식주의 획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의식주의 획득. 그러면 뭐예요? 교회 오는 사람들도 다 의식주의 획득을 위해서만 사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전부니까 그거 위해서 열심히 교회가 방향성을 의식주에 잡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십자가 복음만 오로지 전한다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은 늘어나질 않아요. 점점 줄어요. 옆 교회는 십자가 복음도 없는 것 같은데 비복음인 것 같은데 오로지 의식주만 열심히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많아져요. 교회가 성장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난한 목사는 결국 그 사람처럼 그 목사처럼 의식주로 방향성을 바꾸게 마련이라는 거죠. 결국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일단은 들어줄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의식주의 해결을 위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식주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그 의식주를 통해서 더 큰 진리의 십자가 복음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가난은요, 나쁜 거는 아닙니다. 가난은 나쁜 거 아니에요. 부자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하지는 마세요. 일부러.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부자 되면 안 된다고 막 사업도 조금만. 이렇게 매출이 높아서 난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난 줄여야 돼. 돈 덜 벌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그것도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까마귀 핑계로 일도 안 하고 막 믿음만 좋으면 된다. 이제 반대의 경우죠. 일도 안 하고 까마귀가 다 물어다 줄 거야.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릴 거야.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사실은 다 똑같은 거죠. 성경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지 돈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자 받으면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율법에 너무 심취한 분들은요, 은행에 저금도 안 해요, 돈을. 왜냐하면 은행에 적금 넣으면은 이자 주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금고에다 현금. 그러다 불나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되지 말라. 가난해도 돈의 노예가 되고요. 부자도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실 가난하시죠? 네, 아닌가요? 가난하다는 건 은혜를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이렇게 순기능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복음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난할 때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미 부자이신 분들은 좀 베푸세요. 네. 그래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런 불평보다는 가난은 은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찬스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의식주 때문에 늘 신본주의라고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 복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도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오는데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친구는 이제 그 기타 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런데 주위에는 밴드 할 만한 친구들이 없는데 교회 가면 밴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CCM을 하는 친구들. 그래서 기타 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같이 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가는 친구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한 예로 여자 꼬시려고 교회를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건 다 이제 결국은 껍데기이고 그걸 과정으로 삼아서 본질을 보게 되면 그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의식주의 해결의 개념으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우리가 목적하여 이끄는 삶을 살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죠. 결국 그 목적이 의식주에서 끝나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 깊은 것을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의식주는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거. 그런데 그 포장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욕망이라는 쾌락을 찾아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포장지는요, 필요해요. 예수님도 전부 의식주로 복음을 설명하시잖아요. 이 떡이 네 떡이냐. 이런 식으로 조금 제가 좀 장난을 쳤지만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거주하는 것, 이것으로 다 설명하세요. 의식주로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모여서 밤새고 놀았어요. 경험 있으시죠?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선물 교환이에요. 선물 교환. 선물 속에 이제 벌칙을 하나씩 집어넣고 선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칙을 꺼내서 댄스를 1분간 추시오. 이런 거 걸리고 엉덩이로 이름을 쓰세요. 이런 거 걸리고 이런 걸 걸려요. 그런데 선물들이 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내용물은 모르죠. 작은 거, 큰 거, 막 화려한 거, 포장지가 화려한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막 50cm도 넘는 이 직사각형 50cm도 넘는 엄청난 크기의 선물도 있어요. 그럼 애들이 와, 저거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냥 뭔가 대단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 이 포장 선물, 그걸 걸리기를 바래요. 또 어떤 거는 작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묵직해요. 아, 뭔가 좋은 게 들어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뜯어보면 큰 선물 상자 걸렸어. 딱 뜯어보면 야, 진짜 라면 박스인데, 라면 박스를 뜯어봤더니 그 속에 신문지 우겨 넣은 것만 잔뜩 들어있어요. 직사각형의 묵직한 선물. 뭔가 좋을 것 같아. 무겁고 이건 좋을 것 같아. 열어봤더니 벽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지에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포장지가 뭐라 그랬어요? 의식주. 그거에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선물이 오히려 더 값진 선물일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는 그런 의식주를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포장지만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해하는 이 복음의 본질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의식주로만 보기 때문이고 그 포장지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수가성 여인의 우물 사건의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가 도달했어요. 한 주에 끝내기는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할 건데, 요한복음의 진행 형식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빛과 어둠이 상대적으로 보여지고요. 진리와 비진리가 상대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비복음과 진리를 서로 한 번씩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즉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그 인간이 추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상대적으로 또 다른 인물을 제시해서 그 방법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즉 오늘 본문에 이 잘못된 방식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살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 제자들과 의식주에 관심이 없어져 버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건 의식주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져 버린 어떤 존재를 상징적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더 이상 의식주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물동이를 버려둔 모습이 이 성경의 화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찾아가는 수가성 여인과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이 두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복음, 하나는 비복음이 이렇게 등장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 신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계신 예수님과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이게 문학적으로도요, 굉장히 논리적인 거 아세요? 네,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가뜩이나 인격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갖춘 듯해 보이는 니고데모가 등장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가 니고데모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 인본주의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은 니고데모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요.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심지어는 남편도 없어요. 예? 치사하게 물도 안 떠줘. 매너도 없어요. 율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 부족한 신학이에요. 예, 모세 오경만 보니까 부족한 신학이잖아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비교하면 이 니고데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서 니고데모와 비교해서 한없이 부족한 이 여자가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를 이 여자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물을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먼저 일빠따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를 누가 먼저 받아가냐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고에미는 누구한테 줬던 말씀이었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게 주어야 할 이 계시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어져야 할 만한 이 에고에미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에고에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여자에게 하나님의 계시, 복음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구예요? 네, 수가성 여자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나마 제대로 알아본 것은 이 수가성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 수가성 여인을 첫 번째 제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 많았어요. 많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있었어요. 뭐 마르다, 마리아, 뭐 막달라 마리아 전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남녀를 막 구분해 가지고 막 여자는 막 무시하고 뭐 안수도 안 주는 교단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선물 앞에서 그 선물 앞에 다가선 것은 12제자가 아니고 이 수가성 여자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게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임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수가성 여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은 예수님께 충성 봉사하는 제자들이 계시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인품이 좋은 진짜 예수님은 나이도 어린데 그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겸손하게 막 이렇게 품격 있는 어떤 이런 당대 최고의 지위를 가진 니고데모가 이 계시의 진리를 받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 이 뺀질이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뺀질이에요. 분주하게 열심히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오히려 진리는 누가 받아요? 마리아가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적 복음은 가장 교만하고 죄가 커 보이는, 아니 실제로 죄가 크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수가성 여인에게 먼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도가 배고픈 그 육적인 먹은 양식을 구하러 간 제자들과 진짜 영의 양식을 구하러 간 수가성 여자가 서로 비교하여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두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 두 부류는 양쪽 모두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죠? 이 제자들도 마을로 들어갔어요. 뭘 구하러 갔어요? 먹을 걸 구하러 갔어. 이 여자도 마을로 들어갔어요. 뭘 구해올까요? 먹을 거 구해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지금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적인 먹을 양식을 구해오는 것이고 수가성 여자는 복음 들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어야 하는 양식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이 아니고 수가성 여자가 데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먹어야 할 참 양식인 거죠. 예수님이 식인종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네, 예수님 식인종이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먹어야 하냐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양식이 있대요. 양식은 뭐예요? 먹을 양식이죠.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양식은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 그 상황이 예수님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먹을 양식을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제공한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십자가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드셔야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밥이 되셔야 돼요. 식인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 그 양들에게 선택권이 있나요?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목자니까, 야, 오늘은 어떤 양을 잡아다가 양꼬치를 해 먹을까? 에? 내가 걸려도 할 말 없어요. 목자가 정하는 거예요. 야, 요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요거 양꼬치 해 먹어야 되겠다. 또 어떤 양은 야, 털이 복실복실하니 요 가죽을 홀딱 벗겨가지고 가죽옷을 해 입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홀딱 벗겨서 가죽옷을 해 입는 거예요. 어떤 애는 털이 너무 윤기가 자르르 흘러. 야, 얘 털은 싹 다 뽑아가지고 이불을 만들면 좋겠다. 쟤는 좀 얄쌍하게 이쁘장하게 생겼으니 애완용으로 키워야 되겠다. 또 쟤는 늑대 미끼로 그냥 줘야 되겠다. 이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 인간은 말도 안 듣고 세상에서 좀 저거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목사로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뭐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십자가의 연합입니다. 십자가와의 연합.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연합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 제물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제물은 먹는 거예요. 제사상에 먹지 못하는 걸 올리진 않잖아요. 다 먹는 거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제물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거죠.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강해가 제목이 이제 떡상이거든요. 떡상. 진설병을 진열했던 그 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그 출애굽기 본문의 그 내용의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떡상 위에 떡이 12개가 올라가요. 12개. 12개가 의미하는 건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12 곱하기 12, 14만 4천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교회, 구원받을 성도를 의미하는 게 12입니다. 그래서 떡상 위에 12개의 떡이 올려진다는 건 물론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떡상 위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드시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에서 제자들이 구해와야 되는 것은 사실은 먹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제물된 상태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복음을 떡과 함께 나누는, 그걸 구원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인데 오늘 이 제자들은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요. 진짜 먹는 걸로 포장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떡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자가 했던 행동처럼 영원 구원 받을 자들을 모아왔어야 되죠. 먹을 걸 구해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여기 메시아가 도착하셨다. 와서 들으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야지 떡을 구해오는 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지금 이 수가성 여자보다 복음을 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첫 제자는 수가성 여자라고 해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12제자에게 야, 너희들은 엉터리야. 너희들은 진짜 제자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이 수가성 여자가 제자 같은데? 뭐 할 말 있으면 해봐라고 했을 때 12제자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 맞다. 저 여자가 맞다.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못 알아들었구나. 나중에는 물론 알게 되죠. 나중에는 이 사건들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도 뭐예요? 이때는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된 거죠. 이 수가성 여자야말로 우리보다 더 첫 번째 제자였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메시아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다윗같이 용맹한 임금이에요. 막 다 쓸어버리는 그런 용맹한 임금. 그런 다윗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의 개념 속에 있는 메시아의 개념은 유대인과 전혀 달라요. 이거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왜 다르냐면 모세오경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 같은 왕이 아니라 어떤 자의 모습이냐면 모세와 같은 자의 모습이에요. 모세하고 다윗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모세는 어떤 왕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도자의 개념, 인도의 개념, 그런 개념으로 더 부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장공비와 같은 예수님의 이 모습, 모세와는 이게 일치가 돼요. 다윗하고는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도 원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냥 목자였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메시아로 볼 수 있었던 이유, 제자들은 절대 볼 수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몰골을 보면서 이분이 다윗 같은 메시아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상태가 그지 같아도 메시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모세의 개념이니까 충분히 메시아가 될 수 있구나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지금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과 이틀이나 함께 지낼 수 있는 이 개념이 뭐냐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다윗 같은 왕으로 보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메시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유대 땅에서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몰골을 보고 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리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의 개념은 모세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고
먹을 양식만 구해오고 있는 겁니다. 12명 중 단 한 사람의 제자도 영의 양식을 구해오지 못한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잡수실 진정한 양의 양식을 구하고 다니고 구해온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자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진정한 영의 양식을 대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추수꾼은 누구예요? 바로 이 수가성 여자가 진정한 추수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이렇게 드시라고 하잖아요. 좀 구해 왔나 봐요. 예수님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육의 양식을 거부하세요. 안 드시는 거예요. 왜 안 드세요?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온 양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온 육의 양식은 일부러 거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먹어야 하는 양식은 수가성 여자가 구해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먹어. 좀 있으면 나한테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곧 배달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한 사람은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로 최초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물론 시간상으로는 아직 흐릿합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어져야 이 수가성 여인의 했던 행동이 예배가 되고 요게 추수꾼이 되는 개념이에요. 아직은 다 흐릿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날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양식은 드시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면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의 양식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드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까지 먹을 것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처럼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1도 모르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거 가지고 막 도착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상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수가성 여인과 나누는 이야기를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놀랍게 여겼다가 오히려 더 바른 표현이에요. 놀랍게 여겼다. 왜 놀랐을까? 제자들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게 왜 놀랐을까? 마치 이런 겁니다. 이미지로 설명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통일전망대에 놀러 갔어요. 예배 끝나고. 그래 목사님 오늘 통일전망대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거기 가서 저기 카페 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통일전망대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누가 거기다가 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묶어놨네. 염소 아시죠? 네, 염소를 묶어놨네. 그래갖고 저는 이제 염소 옆에서 염소한테 풀을 주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목사님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시원한 걸로 주세요. 그래서 커피를 사러 간 거야. 저는 이 염소하고 같이 있고. 그래서 커피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염소하고 막 피를 토하면서 막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염소한테. 막 성경책을 막 꺼내가지고 읽어보시라고.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염소한테 막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그 모습을 봤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일까? 깜짝 놀라겠죠. 할 말이 없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렇게 질문했어야 돼요. 아니 스승님 어찌하여서
염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야 돼요. 스승님 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질문이 없다라는 건 제자들은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냐면 가치 없는 여자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염소에게 복음을 설명하다니요. 이건 물을 필요도 없어. 아, 우리 목사님이 약간 더위 먹으셨구나. 내가 괜히 아니 목사님 왜 염소한테 복음 설명하세요? 이걸 질문하면 목사님 민망해 하시겠구나.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이 오히려 민망해 하시겠구나. 물어보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염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무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향성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선, 내가 알고 있는 신학의 만족, 의식주의 해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방향성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의식주 해결이고 이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갖고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예수님한테 드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지나치게 좀 직역하면 얘라 이 형편없는 놈들아, 수가성 여자보다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놈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이런 마음을 품으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을까?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한테는 먹을 게 따로 있다라고 하면 제자들의 질문은 뭐라 그랬죠? 누가 먹을 것을 주었나? 서로 막 의논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앞전에서 봤던 수가성 여인의 대답은 제자들과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자들과 달라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 딱 했을 때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주었나? 이랬고요. 여자는 반응이 달라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좀 주세요. 제자들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은 이 수가성 여자처럼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즉시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그런 양식이 있으면 저희도 좀 주세요. 힘들게 이렇게 구해오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저희도 좀 주세요라고 은혜의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믿음의 수준이 수가성 여인보다도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게 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멍청한 것들을 12명이나 데리고 다니시는 이 예수님의 이 은혜.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까? 이 수가성 여자보다 못 알아듣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것들을 데리고 내가 3년 반을 얼마나 속이 터질까. 가끔 이제 안티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막 따지면 저도 이제 사실 속이 터지거든요. 이 못 알아들을까. 속 터져. 예수님 오죽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 자체가 못 알아듣는 귀머거리 소경이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의 촉도가 이 얼마나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귀머거리였는데
그나마 조금 지금 들리고 있는 이 은혜가 이 은혜인 줄 아셔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제자들도 다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도 바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 여자의 그 말은 물을 달라고 했었던 그 말은 진심은 아니었어요. 비아냥 섞인 이야기였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자는 희미하게나마 알아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그 은혜를 강구했을 때, 야, 개 같은 너희에게 줄 은혜는 없다라고 했던 그 여자 기억나세요?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라고 했던 그거. 그게 은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수준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5절부터는 추수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추수에 관한 이상한 얘기. 추수 이야기는 전후 문맥 연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 자체가 농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농사. 이 때문에 이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결론으로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인 추수를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걸 너희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 육신을 위해 먹을 것만 구하러 다니고 있는 인본주의의 모습을 폭로해내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이 여자는 영적인 추수꾼이 이미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지만 영적인 추수꾼이 되지 못한 것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영적인 추수꾼이 되지 못한 거고, 수가성 여자는 모세오경만 간신히 아는 신학도 약간 부족한 그런 여자지만 은혜가 개입하게 되면 더 큰 추수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십자가와 연합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중에 십자가와 이제 연합을 하게 되죠.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게 엉터리였음을 나중에는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 내고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먹을 양식이 되어야지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살과 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그 십자가에 연합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살과 피를 하나님께 내어주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5장 등장하는 떡상, 그 무교병은 예수님의 살과 피이지만 그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 12개의 떡은 일부러 그 위에는요, 떡상 말고도 떡 말고도 다른 기구들도 나와요. 그 출애굽기 때 설명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기구들은 부각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떡상만 부각시킵니다. 떡상 위에 있는 그 12개의 진설병만 부각시키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 의식주의 해결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